7월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형원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날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상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새날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에서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오물풍선, GPS 전파교란,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위협받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의 국방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구하는 것과 같게 하옵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번 청명으로 통해 도약하고 발전하며 부흥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7월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과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된 모든 순서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질병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실족한 성도에게는 믿음이 회복되며,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흔들어 차고 넘치는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받고 기쁨을 얻으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최오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가 반이 흘렀고 새로운 반의 시작입니다. 남은 한 해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읽고 다 함께 17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태원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한 분들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고 말하며 없는 것을 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감사의 조건들이 갑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인정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들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에게 수고했을 때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로 수고했다고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랑을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요리도 하고 함께 휴가도 보내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담은 그 선물을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소도 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세탁기도 돌리게 되고 설거지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5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만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데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접촉하지 않는다면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종일 수고한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 것,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 뒤에서 안아주는 것, 손잡아 주는 것, 이 스킨십, 만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언어라고 이 체프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질병에 있는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져주는 경우를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나병 환자를 그냥 말로만 고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갖다 대셨어요. 그리고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만져주셨다는 것은 긴 시간 동안 너가 아무도 너에게 만져준 사람이 없었지. 긴 시간 동안 외로웠고 두려웠고 또는 고독 가운데 있었지. 무서웠지.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갖다 대시면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때 만져주실 때 나병 환자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데 병도 고침 받았지만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이 시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슬픈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외롭습니까? 아니면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만져주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축복을 해주세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바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생명과도 같은 이 아이를 살리려고 지금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자를 고쳐주신다, 만져주신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소문을 듣고 부모들이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꾸짖습니다. 이때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막았으니까요. 꾸짖었으니까. 이 꾸짖었다는 말은 풍랑을 꾸짖었을 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들은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으니까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마치 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제자들 또한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의 어른들의 사고방식에는 숫자에 이 어린아이들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 가치가 없게 느꼈던 겁니다. 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꾸짖었던 겁니다. 또한 왕의 입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으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그 옆에서 누리는 특권은 누구만 누릴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만이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꾸짖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요. 이방인의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기도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꼿꼿이 세워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의로운 척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은 11조를 냈고 토색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리는 자신의 불가능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요. 바로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4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적으로 누구를 의존합니까? 부모님을 의존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 17절 말씀을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렇게 결탄코 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할 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린아이의 방식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자랑할 때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밥도 잘 먹고 나는 씩씩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누구를 자랑해요? 엄마를 자랑하고요. 아빠를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야. 우리 아빠는 과장이야. 우리 아빠는 대단해. 제 딸도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목사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너네 아빠는 몇 살이니? 우리 아빠는 너네 아빠는 잘 안 놀아주지. 우리 아빠는 잘 놀아줘. 그러니까 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신뢰하면서 엄마 아빠를 그렇게 전적으로 엄마 아빠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전합니다. 그런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꾸 어른이 될수록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어린아이의 절대적인 의존성에서 옵니다. 제가 잘 때 아내를 이렇게 팔비게 해주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뒤척입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꿔버립니다. 갑갑해합니다. 그런데 제 딸을 팔비게를 해주거나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세로 바로 잠이 듭니다. 완전히 저를 의존해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의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40년의 광야 훈련 학교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학교를 거치면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늘에 양식을 허락하여 주세요. 만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 양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양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털을 깨끗하게 깎아 주셔야만 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3m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부모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부모하고 친밀하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제 딸이 저한테 갑자기 문득 물어봅니다. 아빠는 누가 제일 무서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겉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 딸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제일 무섭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대요. 이 말은 뭐냐면 엄마하고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라고 고백하면서 그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친밀한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면서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친밀한 아빠가 아니라 어려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아빠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받아들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 교회에 장례가 참 많이 납니다. 그때 성도님들의 그 영정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너무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도 이러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고 10년, 20년, 30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존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7월 달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은혜를 내가 지금 잠시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의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스스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세상에서 깨끗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고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의존성을,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의존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7월 한 달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처음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첫사랑,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아빠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기로 7월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제1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를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갈급함이 더 깊어져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성도들의 삶, 교회, 지역과 민족,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교회를 잘 섬기게 살아가게 하소서. 대구제일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청빙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존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결단을